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삶이 뭘까요? 외식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리조나라는 말이에요. 페리조나 들어보셨죠? 페리조나라는 말은 상담 심리학이라든가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 뜻은 원래 연극을 한다, 가면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인생을 연극하듯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하면 어때요? 다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배역을 맡으면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본질은 나는 이건데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뭐 부캐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지만 그와 좀 다른 개념이지만 나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기뻐하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뭐를 보시냐면 그 중심을 보세요. 나는 감춘다고 감췄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같이 우리 성경 공부 나눌 때 우리 벨사살 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다스리던 누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그가 어땠어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끌고 갔을 뿐만이 아니라 끌고 갈 때 가져갔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막 이랬어요. 그때 한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를 쓰는데 이
벨사살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읽는데 그때 그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그 초대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거기에 뭐 그 성전 기구들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메네 대겔 우바르시. 근데 이거를 누구도 그걸 해석할 수 없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울을 가지고 쟀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 그래서 이 왕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식하는 것,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셨냐면 2절과 3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서기관들의 일이 뭐예요? 이 서기관은 성전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기록했어요. 서기관의 일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런 일도 했고 또 대제사장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거를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일도 했고 또 성경을 필사했어요. 지금 복사기가 있지만 지금은 인쇄를 하지만 그때 없었잖아요. 손으로 다 일일이 두루마리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했냐면 이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서기관들마다 자기한테 배당되는 암송하는 또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송도 해야 되고. 자, 지금은 뭐 컴퓨터가 있고 뭐 다 음원이 있고 그러니까 다 듣지만 그 당시에는 어때요? 다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자들이 누구였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힘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존경받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바리새인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경과 관계가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했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일 잘 실천하는 자들로 알려져 있다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을 지금 칭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지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 성경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대로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자라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익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집에 가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정직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스스로 정직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정직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행하는 것과는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행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의로워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들을 재판관의 자리에 앉힌 적이 없는데 스스로 거기에 앉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판단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판단자는 누구예요? 이 세상 판단자는 나도 될 수 없고 너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판단자가 되어서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판결을 해줬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에 어떤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죠. 왜 무기력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좋은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이 좋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소망이 있고 사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했냐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데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어놓고 자신은 스스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설교자가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짐을 정말 묶어서 어깨 위에 정말 얹어주면서 나는 정말 안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 회개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회개보다는 걱정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그들의 행위를 언급하셨는데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게
아니하고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인의 종교인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신앙인은 모든 믿음의 행위를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내 손을 눈앞에다 갖다 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너무 가까운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신앙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집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사회든 어디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어때요? 종교인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종교인은 어때요? 사람이 좋게 들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까닭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보다가 기대처럼 자기를 존경해주지 않으면 칭찬도 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악랄해지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고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읽었어요. 여기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플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에 그것을 지키고자 그것을 따라왔던 어떤 행위인데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풀어 삼고 내 집 문설기와 방방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이 경문, 우리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차고 다녔어요. 이것은 테필린은 이제 가죽끈이 연결된 조그만 상자를 얘기하는 건데 왼팔에다 이렇게 묶고 여기다가 상자를 놓기도 하고 또 이마에다가도 이런 그 두루마리가 적혀 있는 그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묶고 다녔어요. 여기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닌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관습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어떻게 했어요? 더 넓게 한 거예요. 넓게, 이 크기도 더 크게 하고 이 손에다 묶는 이 끈이 있잖아요. 가죽끈. 이것도 더 넓게 하고. 왜 넓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이 경문을 차고 나가면 야,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저분은 정말 믿음이 저렇게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모하면 저렇게 하고 다니까. 이런 소리들이 이제 시장을 다니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걸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흠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좋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비슷해요. 예. 좀 더 잘 보이려고 마케팅 너무 화려하게 하죠. 그리고 교회도 좀 정말 비싸고 웅장하게. 서울에 있는 교회는 시에 있는 땅까지 점유하면서 한 4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교회를 졌잖아요. 자랑하고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의 현란한 가운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옷을 잘 입고 있지는 않지만, 목회자들이 보면은 이게 넥타이는 차지 않았는데 로만식 컬러가 있는 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네, 김사님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로만식 컬러. 김영수 보셨어요? 네, 넥타이는 아닌데 이게 그런 컬러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거 입으면 좀 어때 보여요? 성직자 같아 보이고, 좀 거룩해 보이고, 이런 거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설교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지금 6절과 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절이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하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치가 있으면 일찍 가요. 왜 일찍 갈까요? 왜 일찍 갈 것 같습니까? 일찍 가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아 일찍 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이게 가면은 이제 랍비가 가면은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뭐라고 계시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한테,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형제다. 여기 랍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선생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소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그는 랍비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좋아하고 즐기고 이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신 거예요. 자신들을 언제나 랍비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누가 해요? 목회자가 하죠? 목사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 그럼 목사라는 호칭도 사라져야 할까요? 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로서의 선생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 목사나 선생이 지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내 지도자들이나 교사들, 특별히 이제 교사들을 초대교회 때는 중시 여겼는데, 그것마저도 그 호칭을 존경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같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쭉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에 대한 어떤 합당한 호칭은 지나친 어떤 공명심이나 사사로운 명예욕에 근거하지 않는 한 그 호칭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 라피에 위치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 신분을 영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나요? 현실에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이런 우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떨 때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까? 직분이 영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할 때 자신을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 타락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적 지식이 많거나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은 이에게 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높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저를 가지고 비유하자면 목회자로서 나는 누군가 이런 정체성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목사이지만 설교하는 성도예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위임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가 목사이든 그가 장로이든 그가 안수집사이든 그가 권사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서 훌륭하거나 높거나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틀렸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어떤 그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10절 이제 설교 거의 다 했는데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며 또한 지도자라 칭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래서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겠죠. 오해가 있죠.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카톨릭에 보면은 신부가 있죠. 신부 아시죠? 여러분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신부가 뭐예요? 부자 들어가잖아요. 부자. 신부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이 뭐예요? 교황.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런 것들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아버지 말 듣기를 좋아해요. 랍비들도 그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나에게 정말 많은 신앙의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소리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버지라 칭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이고 또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내가 큰 자가 되기 원하면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기 원하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자는 언젠가는 내게 진짜로 이루어질 날이 올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데 이 높아지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온다니까요. 언젠가는 온다니까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되어질 일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낮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는 누구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인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은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낮아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낮아지는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진 자는 낮아질 수 있어요. 가진 모욕과 가진 고통과 가진 아픔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오해를 받으며 낮아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거부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그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외관이 있더라도요, 외적인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진정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큰 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낮추려고 한다면 약속한 때에 주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행일치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축복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분간 한번 기도합니다. 낮아지는 겸손함을 갖추게 하시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코랑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